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과 영광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의 길로 가서 그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불행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탄식하며 때로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문서의 말씀, 특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총명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 헌신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외쳤던 그 간절한 간구와 호소소리를 통해서 또 성령이 감동되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24편까지 했는데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성경을 주실 때 모세오경을 주셨잖아요. 이제 모세오경이 모든 성경의 뿌리예요. 바탕. 쉽게 말하면 표준이죠. 표준, 규범. 이걸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공부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언약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모세오경의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이 곧 뭐냐?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너희가 평탄할 거다, 형통할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내가 모세를 통해서 배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평탄할 거다, 형통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한테 약속했듯이 여호수아한테 똑같이 같은 말씀으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도 너희가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으로 살아라.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놔놓고 사사시대가 왔어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사는, 그러면서 그 혼란 속에서 사사시대를 종결짓는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 회복의 시대에 그들이 왕을 요구해서 사울 왕을 세우죠.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또 불순종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조금 자기 힘이 생기고 또 자기 위치가 생기니까 자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사울 자신도 당신 우위가 없는 거죠. 당신 다 밑이 돼버린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 밑에 있는 거죠. 백성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따르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버림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 가요.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왕들이 탄생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아주 어렵게 공부했던 시간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그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 뭐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법.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봐봐. 너희들 말씀으로 안 살았지?
그래서 말씀대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너희들은 몽둥이 맞을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이런 말이거든요. 회개해. 그러면 없던 걸 해줄게.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이미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너희가 안 봐도 뻔해. 너희들 가면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너희들 멋대로 살아서 부패해질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그럴 때 너희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거야. 징계를 당하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남의 나라에 압제를 당하기도 할 거야. 그때에 이 말씀 생각나면 빨리 돌아와.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을 생각나서 깨달아서 돌이키면 이전에 있었던 거 다 없던 걸 해줄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기준 말씀을 정해주고, 근데 말씀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경계가 되고 거울이 되는 거죠. 역사는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말씀으로 비추어주는 거죠. 봐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환난을 당했냐면, 이 사람들이 왜 망했냐면 하고 모세오경의 거울로 비추어주는 거죠. 말씀의 거울로. 그러면서 이들이 깨달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환난을 겪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나를 돌아보면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이야기가 성문서 얘기예요. 그게 오늘 시편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예언서를 통해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돌아와.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라고 화살표로 이렇게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회복이 계속 안 이루어지고 계속 타락과 징계의 반복이 이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지자들 보내서 방향을 제시해요. 그 말라기로 끝나죠. 말라기가 가르치는 마지막이 누구죠? 복음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 성경 배열을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면서 경험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기도 하면서 성문서를 경험하죠. 우리가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와 지혜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너희가 우매자 될래, 지혜자 될래. 이 지혜의 근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있는 거야. 전도서를 통해서 너희가 이 세상 수고는 다 헛된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의인이나 악이나 똑같고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아.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 그건 허무한 삶에 바보처럼 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에 그들을 책망하면서 미래의 회복을 향해서 가는데, 그 회복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 주시냐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회복의 역사를 가르쳐 주니까 그 회복의 역사가 세상으로 전파되어지죠. 그래서 나온 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회복의 역사를 가지고 나가서 막 복음이 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를 알게 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서신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뭐죠? 주님 다시 오심으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큰 역사를 준비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이 있어. 하늘 보좌로부터 어떤 일이 펼쳐져.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는 대로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깨달으라고 인치는 역사가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7장에 보면 인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7인이 봉인된 책을 또 5장에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인이 공개되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쏟아지면서 거기서 인 맞고 구별된 자들을 따로 모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시온성산에 새노래 부르는 자들,
어린 양의 신부,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는 자들 이렇게 구별되어 가잖아요. 그 성경이 사실은 스토리로 이어져서 배열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 배열도 그냥 배열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스토리로 배열이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스토리.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 사관이잖아요. 직선으로 시작했고 끝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중에 필요한 게 뭐냐? 이 성문서예요. 역사를 참고해야 되는 거죠. 역사를 참고해서 왜 사울이 망했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지?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왜 10왕들이 다 망했지?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구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구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진짜 복이 있는 삶이구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역사는 왕 대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요. 그게 시편 2편이었죠. 그죠? 메시아가 와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갈등과 혼란이 있죠. 그래서 압살롬의 그 아픔의 이야기를부터 시작해서 4장 저녁의 기도, 아침의 기도, 그다음에 6장의 그 회개의 시로부터 시작해서 7장의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아픔 속에 썼던 시들, 그다음에 8편의 메시아의 시로부터 시작해서 9편 10편의 감사와 찬송의 시, 이런 걸 쭉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11편부터 14편까지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나가는 기도. 15편에서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16, 17편에 다윗의 금원시에 대해서 가르쳤고, 18편에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면서 마지막에 싸워 승리하고 나서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도와주셨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고백하는 승리의 승전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19장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섭리와 말씀의 섭리를 찬양한 시, 20편에 전쟁에 나갈 때 승리를 기원하는 시, 21편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승리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 이렇게 배웠죠. 그다음에 22편에 엎드려서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순환의 기도, 거기에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3편에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시, 그 다음에 24편에 오벳에돔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성 시온성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춤추면서 문들아 열어라 하면서 왕이 나가신다 하면서 다윗이 춤추면서 올라갔던 그 찬송의 시, 이렇게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앞에 이렇게 공부했던 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스토리를 알면은 그렇게 아주 복잡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150개를 다 기억해야 되니까 차근차근 제가 복습을 해주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뭐 한 50강 된다 그러면 이제 50번을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기억하시면 돼요. 22편을 안 잃어버리겠죠. 두 사람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이니까. 10편, 19편 안 잃어버리겠죠. 18편 승전시 안 잃어버리겠죠. 설마 1편은 안 잃어버리겠죠. 3편에 압살롬한테 쫓겨다니면서 부르짖었던 시 안 잃어버리겠죠. 20편, 21편 나갈 때는 승리를 기원하고 돌아와서는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 안 잃어버리겠죠.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중간에 애매한 것들은 잘 몰라도 중간중간에 끼워 넣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어떤 시편을 읽어야 되나 할 때 뭐부터 읽지? 어디서부터 읽지? 이게 아니라 그때 다윗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는 시편 6편을 읽어야 되는 거구나. 32편을 읽어야 되고 38편을 읽어야 되고 51편을 읽어야 되는구나. 회개의 시잖아요. 죄짓고 매맞고 고통 겪을 때 승리의 찬송시를 부를 때 33편을 읽으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읽고 묵상할 때는 내 마음과 그때 당시의 상황과 좀 비슷해야지, 전혀 생뚱맞게 엉뚱한 거 묵상하면 엉뚱한 거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묵상하는 거죠. 어떤 때는 막 병들고 아파서 고통받을 때는 복음서에 뭐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과 능력 이런 거 막 믿음이 있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막 이런 말씀들 왠지 힘이 나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막 이렇게 막 믿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막 이제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던 그런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그 읽을 때 위로를 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정도는 세세하게는 몰라도 그냥 큰 아웃라인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전혀 모르는 것보단, 그죠? 그래서 오늘 25편 이야기는 다윗이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고 그 말씀으로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때 위기에 처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갈망과 가르침과 기원이 담겨진 시예요. 그래서 여호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갈망하는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죠.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갈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영혼이 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게 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윗이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주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방법을 제시해주고 길을 열어주죠. 그죠? 내가 주를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내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러러보면서 내가 주를 우러러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나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그 사람들이 개가 부르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 향해서 나가는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 믿습니다. 이런 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러르면서 주님을 향해서 의지하는 자들은 절대 부끄럽게 안 하시거든요.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까닭없이 속여서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울왕은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죠? 수치를 당했잖아요. 압살롬도 수치를 당했죠.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대적했던 다윗의 친구들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악이라는 건요, 그래요. 악이라는 건 막 번성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악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 그거는 얼마 안 가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보응을 하세요. 왜? 예를 들어서 내가 악을 행하면서 자랐어요. 그럼 내 자식이 뭐 보고 자라겠어요? 악을 보고 자라지 않겠어요? 그럼 뭐 하고 살겠어요? 원래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해서 결국은 그 악이 전가되어지고 불의가 전가되어져서요. 결국은 자손도 그렇게 살고 그래서 불의하게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성경 역사 얘기 속에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 있고 힘 있고 잘 나가도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침.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요. 주님을 의지해요. 근데 주님 향해 나가고 바라보기만 하고 있으면은 주님이 와가지고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게 가르치셔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교훈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뢰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당하지 않게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수치당하고 있지만 이 수치당하는 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수치당하도록 나를 그렇게 악으로 끌고 가는 저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죠? 반대잖아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당하지 않지만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수치를 해결해 주고 그들이 오히려 수치 당할 때까지
종일 주님만 의지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세, 이게 이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어떤 때만 있고 어떤 때만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고,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거 잊지 않으셨죠? 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한 언약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는 엄마가 혹 자식을 잃어버릴 수는 있다. 가끔 잃어버리죠? 근데 나는 너희들을 안 잃어버려.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새겨졌죠? 손바닥에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안 지워져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눈동자같이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가는데 옛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혼내주시려고 그러나 하는 인간적인 염려도 있는 거죠. 그죠?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죄 안 지은 건 아닙니다. 옛날에 하나님 슬프게도 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이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게 하는 저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거 제가 잊지 않습니다. 주님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혹이 제 젊은 시절에 허물은 잊어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거 시잖아. 이거는 시, 그죠? 시편이니까 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옛날에 제가 우리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그건 다 지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좀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정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시를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거든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죄 많은데 나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실수 잊어주세요.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서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선하심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선한 거, 좋았던 거, 제가 주님을 잘 따랐고 주님께 기쁨을 드렸던 좋은 일들만 기억해 주시고 나쁜 일들은 잊어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바라봐 주세요. 애기들이 엄마 시선을 끌기 위해서 시선 안 주면은 막 울거나 땡깡 놓거나 이러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 저 좀 쳐다봐 주세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위기 겪고 아픔을 겪을 때는 하나님 꼭 안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지금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근데 옛날에 제가 실수도 하고 부족했지만 그건 기억하지 마시고 옛날에 제가 주님을 열심히 섬겼잖아요. 열심히 엎드려서 기도했고 열심히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직함과 선하심으로 우리 이 죄 많은 부족한 우리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혹시 문제가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고칠게요. 이 말이잖아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해 주십시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잘못한 게 있고 지금도 잘못한 게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근데 이게 다윗이 한순간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이제 알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모든 길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죠?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이냐면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 뭐 신약, 구약 똑같아요. 신약도 언약 안 지키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없어요. 내가 먼저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너희한테 길 가르쳐 줬잖아. 그 다음에 너희가 해야 될 고백은 뭐냐면, 주님, 제가 이 길로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또, 주님, 이 길로 가면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가라는 길은 안 가고 하라는 일은 안 하면서 달라고 땡깡만 넣으면, 여러분들 자식들이 땡깡만 넣으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씻으라고, 그거 똑바로 해놓으라고, 그럼 내가 이거 준다니까? 이러잖아요. 땡깡 넣는다고 다 들어주진 않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큽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다윗의 마음에 늘 뭐가 있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면서도 혹 내 죄악이 있다면, 내 죄악이 크다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제가 속도 많이 세기고 많이 싸우고 갈등 겪고 살았어요. 제가 남 용서 못하고 살았는데 제가 그 사람 용서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에이, 저런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먼저, 제가 주의 말씀이,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용서하면 저도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제가 이런 거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의 자세, 이게 다윗의 마음의 자세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뉴스 보면 어느 날 뭐가 콱 막혀 있고, 어느 날 눈 뜨고 보면 대박 나 있고,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요즘. 그죠? 요즘 아주 예측 불허 시대, 21세기를 향해서 예측 불허 시대. 고대 시대는 예측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혼돈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돈, 카오스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들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왜 두려워하죠?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과 위엄으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뭐하니까?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나를 징계하려고, 여러분 자식 죄 짓나 보자 해가지고, 죄 졌어?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확 때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식을 감시하나요? 돌보는 거지.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 돌보시는 분이야. 얼마 전에 곰 얘기가 유튜브에 많이 떠돌았어요. 혹시 봤을 수도 있어요. 곰이 사자한테 쫓겨서 도망가요. 새끼 곰이 도망가다가 막 개울도 건너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발악을 하죠. 막 발톱세고. 근데 발악해봤자 사자 밥밖에 더 돼요. 근데 갑자기 사자가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와 하니까 내가 대단해서 이 사자가 물러가는 건가 보다 했는데 뒤에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어미곰이 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뒤에 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계심을 의식하는 그게 뭐냐? 하나님 경외함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 건방지지 말고 교만하지 마. 내 뒤에는 내가 항상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놓지 않아.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인식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고요. 가르쳐 주세요. 그 영혼은 평안히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손은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땅 상속한다는 얘기는 그 땅에서 평안히 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부동산 많이 얻어서 돈 벌게 해주신다. 그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그곳에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셨잖아요. 그 땅 주셨는데 사실은 그 땅이 제일 작은 땅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는 비교도 안 되는 넓은 땅이고요. 이집트 땅은 이스라엘 땅과는 비교도 안 되는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땅을 더 주시나요? 아니, 그냥 그 땅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번영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울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힘들고 외로운 거잖아요. 그러나 그 앙콤이 뒤에서 막 그 새끼 곰 뒤에서 막 이러고 서 있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뒤에서 서 계시면 마귀가 놀라서 우리와 대적하겠어요? 못 싸우지. 그러니까 그런 담대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언제나 동행함을 믿고 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이제 경외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함을 보여주시고요.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그 말은 언약을 이루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유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내가 그물에 갇혔어요. 새장에 갇힌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걸리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못 빠져나가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 눈이 항상 그에게 머물러 있고 그를 그 갇혀 있는 곳에서 건져주시는 분인데 어떤 자를 그렇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수치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올무로부터 이 그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간청이죠. 주여 나는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게 참 외롭고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내게 돌이켜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되게 외롭고 곤고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요 참 외롭고 곤고해요. 그죠? 아무도 내 사정 모르는 것 같고 나만 당하는 것 같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딴 데 가서 엉뚱한 소리 하거나 딴 거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외롭고 곤고하지만 괴롭지만 그래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답이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이 갈망의 자세, 그 다음에 하나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라는 아멘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 시편 25편 속에는
그런 다윗의 탄식 속에서 간구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 주십시오. 외롭고 괴롭지요. 마음에 근심도 많지요. 그러니까 그 고난에서 이끌어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 그물을 벗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근심이 있고 외롭고 그럴 땐 점점 누구한테 더 가야 돼요?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바라봐야지, 자꾸 주님을 멀리하면요 더 깊은 수렁과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영원히 답이 없는 거예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면 문제는 누가 일으킨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하나님 사실은 제가 잘못되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럽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돌아보면요 문제는 다 나한테 있어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습니다. 나는 심히 미워합니다. 원수들 보세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그물에다가 뒤집어 씌워놔놓고 올무에다 함정에다 밀어넣은 이 인간들 보면 그들은 수도 많고 힘도 세고 나는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수치당하지 않도록 저는 그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피하면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여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해요. 주만 바라봅니다. 마지막에도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은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거짓 없이 진리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내용이 돼야 되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이런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요 문제투성이고요 지뢰밭을 가는 겁니다. 때로는요 예측하지 않았던 사단이가 파는 올무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요, 늪에 빠지기도 하고, 사면 초가의 상태에 미로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남 탓하고 핑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럴수록 더 뭐 해야 돼요?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자세. 이 다윗이 그런 마음. 근데 이게 다윗이 이렇게 겪은 세월이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 넘도록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막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만들고, 아니 같이 전쟁 가려고 그랬는데 블레셋 왕들이 야 다윗은 안 돼. 다윗이 와가지고 반역하면 우리 뒤통수 때리면 골치 아프니까 걔는 오면 안 돼. 그래서 그 시글락 땅 줘가지고 시글락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윗의 새 역사가 출발되잖아요. 그죠? 블레셋 그 끝자락 유다 지파 땅 끝자락에 시글락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돌려주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기도해요. 자기 가족들 다 아말렉 사람들이 잡아갔던 거 다시 찾아오고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제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너희 땅이 유다 땅이니까 올라가야 되지. 헤브론은 올라가.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스케줄표에 다 있었어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미래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시간표 속에는 우리의 미래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겪을 때는 어렵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를 경외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26편은 완전한 자의 기도예요. 완전한 자의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15편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어떤 자인가?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나의 완전함으로 행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온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삶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완전해야 돼요. 그죠? 변하지 않아야 돼요. 다윗은 그랬어요. 내가 완전함으로 행했습니다. 이 말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하죠.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진짜 나 사랑해? 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세 번째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아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또 물어보세요? 라는 투로 저 주님 사랑하는데요? 왜 그러세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다윗은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다른 신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쫓지 않고 다른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완전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판단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이런 말이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혹시 제가 그게 아닌지 맞는지는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많은 환난 속에서도 한결같았잖아요. 압살롬한테 끌려가고 우리 아내 밧세바로 인해 가지고 타락하고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단한테 책망받을 때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부끄러움과 창피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우린 그럴 수 있나요?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목전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쫓는 거예요. 주의 진리 중에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의 진리와 인자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냐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동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허망한 사람과 동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아요.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해야 돼요.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완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완전한 자로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고 악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완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 여기가 어디냐면 성전이잖아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언약궤를 모신 곳. 그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언약궤를 모신 그 시온을 향해서 시온성, 거기가 다윗성, 거기 언약궤 모신 그곳, 주님이 계신 그곳을 제가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늘 제 마음과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로 가득하지만 나는 완전함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뇌물 쓰고 손에 사악함이 있고 있는데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살인자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놔두지 마시고 나를 구별해서 그들의 어둠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 이게 이제 시편 26편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가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7편에 보니까 여기 27편에는 탄식과 간구가 이제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능력이시고 힘이신데 누가 우리를 무섭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습니다. 야, 멋있는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는요 탄식으로 매달려 기도해요. 그러니까 반석 같은 신뢰와 함께 연약함을 호소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약하잖아요. 그래서 27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지만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졌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칠지라도 여전히 태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제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늘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거, 이거 제 소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죠. 그죠?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할 때는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게 너무 이뻐. 하는 마음의 생각이나 자세가 너무 이뻐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세가 이뻐서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 그 니에미아의 기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이쁘죠? 저 잘했죠? 그러니까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아버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죄 짓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기쁜 일 했어요.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어요. 저 상처받은 영혼을 제가 보듬어 줬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했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은혜 주시고 복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을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고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비밀히 지켜주셨잖아요. 그죠? 사울이 찾을래도 못 찾고 거기 와가지고도 지 물병이나 옷자락 배갖고 가는데도 모르고 이랬잖아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데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내가 둘러싼 원수 앞에서 내가 고개 숙이고 기죽어 사는 게 아니라 원수 앞에서 내 얼굴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23편에서도 우리가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잖아요. 다윗은 이런 고백이 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만이 아니라 그냥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의 장막에서 얼굴 들고 그 원수들이 짐치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거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겪어도 누가 볼 때는 야, 저렇게 고난당하면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별 수 있어. 어려우면 끝이지 뭐. 욥 얘기잖아요. 그죠? 사탄이가 이거 하나님이 그 복 잔뜩 주시고 은혜 베풀어서 부자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감사해요.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곧 저주할걸요? 사탄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런 신뢰가 있었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하면서도 그 앞에는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서 응답해 주십시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찾아야 돼, 나한테 참되게 예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진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다른 성경이 예배로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주를 찾는다는 말은, 우리가 예배한다는 말이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그 마음이 곧 예배란 말이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신뢰하면서도 하나님 버리지 말아 주세요. 저 떠나지 마세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위기에 처하면은 혹이 하나님이 떠나면 진짜 의지할 곳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거죠. 주는 나의 도움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외에는 저는 도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 숨기지 마시고, 얼굴 숨기지 마시고 저 버리고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이 자기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족들도 지금 다윗이 지금 뭔 짓 하고 다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원수를 위해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래요. 왜냐하면 내가 평탄한 길로 가야 원수들이 보고, 아, 저와 하나님이 함께하는군, 이래갖고 물러가는 건데, 우리가 너무 막 불쌍하게 살고 고통받으면서 불행하게 살면 원수들이 봐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니까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그죠? 누가 예수 믿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한결같이 정말 그렇게 나갈 때, 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너 교회 가려면 저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저 권사님 다니는 교회가,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생각해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 부모는 나 버려도 하나님 나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는 날 잊어버리고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 신뢰합니다, 저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뒤에는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확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뭔가 나를 향하신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면 희망이 생기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내가 뭐 어쨌다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나? 왜 나한테만 이러실까? 이러면 좌절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 나오면, 그래, 이것 또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큰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의 긍정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실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터널이라는 것이 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터널 들어가서 막 진입해서 들어갈 땐 답답하고 힘들지만 저기 끝나갈 땐, 터널 끝이 보일 때는 희망이 생기죠.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와 이 아픔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신뢰하셔서 다윗의 마음으로 이 25편, 6편, 7편 비슷한 흐름으로 가죠. 근데 26편에서는 정말 나는 완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 야,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죄가 많고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확실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제가 주님을 향한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반석 같은 신뢰로 주님께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구하는 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뜨거운 감동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감동과 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매달려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 자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주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의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분명히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하나님 아픔들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성령으로 이끄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